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자막이 혹시 있나요? 네. 그 퀴즈가 뭔지는 기억하고 계시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또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정답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분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네, 정답. 네.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지금 제가 봤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람 앞에 붙여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10장 12절도 그래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또 로마서 맨 마지막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네, 여기는 없네요. 16장 26절이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왜 굳이 사람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말투 중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이 특유의 화법인가,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화법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바울이 습관적으로 모든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이 수식어를 굳이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스스로를 유별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로마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랬으니 바울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과대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은 것일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적게 지은 사람이든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않든 어린아이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자신의 어떤 유별남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유별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든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예외 없음을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커피 쿠폰 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과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은 1장 16절도 그렇고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네? 둘이 떠든 거 아니죠? 답 얘기한 거죠.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라는 문장이 이어서 나와요.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유별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유별난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우월한 민족이라는,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질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보기 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 누구였죠? 이게 보기가 안 되나요? 더 어렵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의 민족의 조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겼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좋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들을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그리고 깎아내리고 하대하면서 자신들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우월감으로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해 판단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장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의 뜻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앞부분의 원인이 뒷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앞부분 1장의 뒷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정욕적인 삶이었고 그 삶의 결국은 사망이었으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여전히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갔으니 그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비유대인들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어져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입니까? 1장 하반절에서 어떤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섬찟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오직 칭찬받고 선택받은 다른 민족과는 뿌리부터 다른 민족이라는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당신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뻣뻣하게 서서
자신 있는 듯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성전 문 앞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기도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쓸데없이 넘쳐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부심은 정체성이랑 연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은 삶의 모습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자부심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신들만 의로운 권위의식과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의 특권, 이 특권, 이 권리는 의무가 수반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부심과 정체성과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부심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지만 정작 그들에게 자부심만 있었지 정체성대로의 삶이 없었던 겁니다. 권리만 챙겼지 의무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도 그들이 유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간판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다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잘 적응도 못합니다. 그러니 봉사나 섬김도 못합니다. 아울리치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시골에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더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미션 스쿨도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철저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새가족 과정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불교의 용어가 너무 익숙해서 말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섬겼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교 여전도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막 되게 화려해요. 막 이런 막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막 하고 누가 봐도 진주 목걸이 한 분 안 계시죠? 누가 봐도 좀 그런 거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불교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독교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교회를 다니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교회를 다니든 아울리치를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로 이루어질 심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렵고 무서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누구는 무엇 때문에 그 이유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다양한 방법들을 찾지만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우리를 진노 중에 죽고 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이 복음에 있어서는 예외도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이 아이를 잘못했으니 너는 죽고 망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혼도 내는 거고 다그치기도 하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이죠. 네 맘대로 살아라, 너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건 역시도 진짜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마음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모들이 그러죠. 집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진짜 나가라 그럴까요? 나가라는 건가요? 그때만 말 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진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셨던 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었던 분들에게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오래 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존재이고, 얼마 하지 않았다면 얼마 하지 않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치 유대인들처럼 어느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큐티 안 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맞는가, 다른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봉사들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가?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른 어떤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며 이 누구든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많은 봉사를 했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 진노를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봉사도 못하고 섬김도 못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저들의 삶을 투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저의 행동이, 저의 말이 너무나 교만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를 철저히 내려놓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 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주님을 그저 내 소원에 내 욕망의 도구로만 여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습니까? 내가 주인인 내 왕국을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주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내 왕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놓칠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해드리며 살았는지,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얼굴낯을 들고 나설 수도 없는 부족함이 참 많았었던 한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한 주를 허락하신다면 주님,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같은 어리석음의 반복의 패턴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주와 함께, 무엇을 하나 주와 함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손을 더욱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라고 도전하고 결단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정말 알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의 삶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조그만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혹시 저의 삶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끼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순간,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할 때마다, 들숨과 날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업무를 처리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세상에서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아름답고도 기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힐 만큼, 마치 사막과 광야를 걷는 것만큼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모셨으니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